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꼭 하실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천국의 말씀은 아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밭이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오늘 우리는 좋은 밭을 우리 주님 원하시고 좋은 밭에서 열리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오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나무를 찍어내 버리기 위해서 도끼가 그 나무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언제든지 찍어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밭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밭 중에 먼저 길가의 밭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밭에 떨어지어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 밭은 길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씨앗을 여러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릴까요? 깨닫지 못하는 씨앗은 결국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왜 먹어버릴까요? 그 씨앗은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을 깨닫지 못하면 그 씨앗은 결국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마음에 맞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도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는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어떤 사람은 30배, 100배 열매 결실을 맺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왜 내가 이럴까? 오늘 그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졌지만은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천국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시기에 사단 마귀도 역시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밭에 있는 그 씨앗을 빼앗으려고도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거기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가라지는 과연 누가 뿌렸냐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지금도 마귀가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거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세상의 생각을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마귀가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오늘 가라지가 생겼어요. 밭에다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린 겁니다. 근데 가라지가 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 예수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자랐죠? 그 가라지를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여러분, 오늘 이 밭은 성도의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또한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이 마음의 밭에 오늘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가라지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원하지 않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언제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우리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들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늘로 묻고 곡식은 모아 이 곡간에 넣으라. 아멘. 분명히 가라지는 모아 불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고의 곡간에 들어가 열매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되어지느냐? 들을 수 있다. 근데 왜 안 듣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약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예,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눈을 감습니까? 왜 귀를 닫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완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지막 때 여러분 완악해지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는 이유는 왜 완악해지는 줄 압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사막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며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조급하며 자급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며 성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말세 때는 마귀가 할 수만 있거든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온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좋은 씨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농부의 심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농부신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할렐루야.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는 그런 사단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생을 얻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 주님 앞에 가는 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금 다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기를 원하고요. 아멘. 목사님들이 다 그러기를 원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열을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완악하여지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안 들려요. 복음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교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의 습성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과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완악해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이기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오늘 11절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17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누구든지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말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밭은 뭘까요? 말씀은 듣고 기쁨으로 말씀은 들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밭.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리.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진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교회도 많이 넘어져 있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돌밭이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은 절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우리는 사명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신 다음에 사흘길을 가게 하셔서 거기서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3일길을 가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 생각도 나고 자녀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오늘도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오셨지만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복을 받아요. 아멘. 오늘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이 환경이 가시 같은 환경이 확 바뀌어지고요 향기를 내는 환경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면 상달되어지는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싹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러한 씨앗을 자라지 못한 깊이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마 여기에 많이 우리가 솔직히 부딪히는 말씀이 많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정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감사와 그리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물질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러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시험이 오는 거죠. 교회를 나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그전에는 헌금 안 했는데 헌금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가요. 솔직히 말해서. 또 뭐 교회 오니까 뭐 11조도 해야 된다 하니까 또 11조도 부담이 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좋긴 좋은데 감사하긴 감사한데 근데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자꾸 여러분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이제 세상의 것들은 점점점 끊으라고 하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뭐 어떻든 간에 원하지 아니하는 그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말씀이 결실이 맺지 못한
그곳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또 다시 주님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나오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다들 그냥 묵상들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저는 솔직히 말해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죠. 아멘.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단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처음에 오면은 뭡니까? 길같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요,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자는 분도 은혜라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주무시겠지. 잘 주무시라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막 주무시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뭐 이렇게 했다가 던진대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크면 주무시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 친정 집에 가서 여러분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거든요? 괜히 어머님이 열심히 일하는 게 보면 미안해져. 그죠? 자기는 누워있는데 엄마가 막 그냥 막 일하고 막 하면은 괜히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엄마 좀 제가 한번 하죠.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봉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 눈이 조금 띄어지고 귀가 조금 열리는 거야.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그러면서 엄마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일을 해봐야 알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봐야 알지. 목사가 되고지 않으면 몰라. 권사님이 돼봐야 하는 거고 집사님이 돼봐야 하는 거, 성도님들이 돼봐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할 게 없어. 왜?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번 성도의 과정도 거쳐보고 집사님 과정도 거쳐보고 권사님 과정도 거쳐보고 다 거쳐봐야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교회만 뭐해, 그냥 가서 졸리기만 해라. 그냥 잠만 잤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마요. 혹시나 남편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누가 오든지 여러분 졸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뒤통수에다가 딱 때리고 졸지 마. 이러지 마. 또 전도하신 분들 그래요. 전도를 했으니까 그 신경이 쓰이니까 어쨌든 그분은 그냥 말씀을 듣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말씀을 듣는데 옆에서 졸아. 거기다 코까지 보라. 그럼 꼬집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안 가. 지루해서 안 가. 그냥 놔두셔. 주무시라고. 그래도 앉아. 믿음이 이제 들어가면 앉아. 재밌어서 앉아. 이제. 왜? 들을 귀가 들려오죠. 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구나.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 굉장히 미워하네. 아이고, 뭐 하나님 저래. 아이고, 저런 분이야. 뭐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대. 하나님 날 축복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신을 좋아하라. 번치마임을 하라. 헌신해라. 충성하라. 그럼 막 그런 거예요. 아유,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안 썼는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가 그렇게 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다가 에이, 빨리 나중에 갈게요, 주님. 이러고 빨리. 주님이 또 가만히 있을까? 또 주님께서 또 어떤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또 작업을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잘 하셔요. 그것 때문에 안 돌아오는데도 우리 하나님 다 알아요. 그 작업을 잘 하셔요. 그래서 또 돌아오게 돼요. 또 했더니 처음에 또 괜찮아. 또 한 몇 개월 되니까 또 이상하게 불안가고 또 짜증나고 또 교회 나오고 계시고 내일까지가 또 시작. 또 쉬어. 이렇게 되는 과정. 이게 길박의 과정.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와서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또 나와서 보니까 이제 돌밭이 됩니다. 와, 너무 기뻐. 감사해. 너무 좋아. 그런데 뭐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시련을 줄 때가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 시련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시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그러면 그 시련이 너무 힘든 거야.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도 있어. 때로는 물 속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라도 이기고 나올 수가 있는데 말씀이 약한 거야.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져 버려. 이게 돌밭.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가시밭이야. 나오다 보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되어지는 그 상태가 세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아직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밭의 마음의 단계인지 몰라요. 돈 없어도 돼. 언제 주님이 돈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되 여러분 누가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 억지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받지도 않아요. 정말 기뻐받지도 않아요. 정말 즐겨내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또 시험에서 그게 뭐예요? 돌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여러분 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저도 거치고 여러분도 거치고 다 거친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과정이 없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같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서 우리 그러죠.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는 뭔가 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맛을 알려면 산전수전, 물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좀 알고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귀도 좀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칠 줄도 알고 마귀를 대적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유혹이 오면 유혹도 좀 뿌리칠 줄 아는 요셉처럼 뿌리칠 줄도 아는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떤 것이 저주의 길인지 그것도 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복되기를 걸어갈 수 이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나방처럼 아무데나 펄썩 주저앉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료, 진료,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쫓아 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매가 맺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 믿음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멘 하시면 돼요. 따라서요. 아멘. 우리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져도 그냥 아멘 해가요. 시작. 아멘. 아멘. 왜 아멘 하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언어예요. 아멘. 나는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아멘 하면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믿지 않아도 나는 아멘 해. 그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한 달간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이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용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음식 먹기 싫다고 해서 음식 여러분 안 먹어보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럼 말라요. 여러분 음식도 여러분 잘 먹는 거야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좋은 말씀만 있고 어떻게 여러분의 입맛에 딱딱 떨어지는 말씀만 들 수 있게 되냐 이거죠. 어떨 때는 여러분 쓴 말씀도 있고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책망의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좋은 것만 골라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요 여러분 잘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오냐오냐 하고만 전하는 말씀이 그게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책망이 나가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이 나가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도 마귀에게 올무에 잡혀있고 올무에 지금 사로잡혀있고 내가 지금 유혹에 빠져있는데 여러분 오라 너 잘했어 그것이 그 사람 살려주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났으면 여러분 빨리 수술을 하든지 빨리 잘라내든지 뭐 절단을 하든지 뭐 치료를 하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날 것 같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굶으면 오히려 여러분 더 심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막 깨져야 돼. 박살나야 돼. 내 삶이 막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말씀이 쏟아져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오죠. 어둠의 영화 감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오죠. 우리의 마음의 밭은 이제는 옥토의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여 열매가 풍성히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열매 다 되기를 원해요. 특히 여러분 이제 수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 마음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봉헌하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추수감사절날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시험 들지 마시오. 또 시험 들지 말면 죽어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말을 안 해. 솔직히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가족들이 그냥 다 나와서 예수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는요 가족 수는 많은데요 뭐 어떻다는 거야? 가족 수는 많은데 가족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가족 수 많으니까 가족 좀 보내주세요. 지금 아들 가족을 보내달라. 그러면 가족이 없으면 이웃이라도 좀 보내달라. 믿으시면 여러분들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복음 전하고 싶은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여러분 구원하고 싶은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그분들 좀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웃이면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멀리 있는 형제자매보다 여러분 이웃이 또 훨씬 낫죠. 임신 집사님 맞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그냥 가까이 있는 교회가 최고랍니다. 우리 집사님 그냥 뭐 하면은 그냥 달려가는 건 영성교회뿐이 없어. 목사님뿐이 없어. 사모님. 그
그런 거 있잖아. 당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받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옥회의 밭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두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